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구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이 거기에 살게 하시는데,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세상이었냐 하면은 인간과 동식물들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다가 이 궁창을 두고 그 위에다가 물로 이렇게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으로 비춰오는 이 모든 이 자외선을 이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다 걸러지게 하고,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과 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윤택한 좋은 것만 이 땅에 들어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귀한 삶은 얼마나 참 행복했냐 하면요, 거기는 추위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옷을 벗고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27도, 28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정말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귀한 삶이 뭐냐면은 나쁜 것은 다 걸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나이가 1000살이 되어도 얼굴에 주름도 없어. 왜냐하면 나쁜 자외선들이 다 걸러지는 귀한 복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를 하나님의 오존청으로서 완전히 나쁜 것은 다 걸르고 좋은 것만 이 땅에 들어오게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냐 하면요, 그런 걸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들과 함께, 이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 축복된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냐 하면요, 여러분,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탄이 어떻습니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심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계획을 세웁니다. 사탄이 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신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면 자기가 하나님의 잘못한 죄도 용서받을 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인간의 죄를 짓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데, 누굴 통해서?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와가 왜 시험에 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보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선악을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단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속고 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보니까 말이야 너무 맛있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것을 자기가 딱 따먹었어요. 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 씁니까? 자기 심정이 큰일 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하고 아담한테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죄가 아담 속에서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자기 혼자 죽지 않습니다. 누구도 같이 죽자고요? 함께 있던 아담도 함께 죽자고 가서 억지로 아담을 먹겠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았는데 왜냐? 어떻게든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사랑하면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고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담까지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든 재난이 들어왔습니다. 가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못된 행동을 하고 범죄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되게 밉지 않습니까? 자식 버립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반역하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만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의 후손이겠습니다.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죄를 지었던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누구로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습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어떻습니까? 그의 발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팔에다가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것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값을 친히 당신이 다 치르겠다는 언약의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졌던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치르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대언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대언자란 타인을 대신해서 변호하는 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변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없애주겠다는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죄를 조사를 하죠. 중대 범죄는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의 제목을 상세하게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법원에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는 어떻습니까? 검사를 불러들이고 이 또 죄를 지은 죄인을 불러들이고 재판을 합니까? 죄인을 변호할 변호사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할 때 만약에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중형을 받게 되겠죠. 왜? 그 죄를 변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좋은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게 되면 엄청난 죄를 지었으라도 죄가 감량이 되고 무죄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많이 주고들이 변호사를 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를 샀냐에 따라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20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법정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을 변호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변호해 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이 죄의 범위는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너는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바로 살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나가라는 말이 오늘 뭐냐면 쉽게 말하면 형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형제를 따돌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뭐냐면 이 나가라는 게 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소리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재판에 우리 자신을 빚어들 때에 크게 누가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죄.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라고 하죠? 살인자와 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서게 돼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변호해 줄 이 대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는 뭡니까? 지금 말하면 변호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변호를 하는데, 변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내가 형제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죄가 다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전해줄 대언자가 있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은혜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언자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화해하다, 조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너무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화목제물로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와서 그 화목제 소 위에, 양 위에, 염소 위에 안수를 합니다. 어떤 안수라는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지었던 죄를, 모든 죄를 이 화목제물에게 다 전가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죄를 전가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다 옮겨놓고 난 뒤에 그 화목제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세상의 화목제물의 기름과 콩팥은 어떻습니까? 불에 태워가지고 다 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향기를 올라가게 해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게 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을 태우고 콩팥을 태웠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것을,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불러 태워드려야 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화목제물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른 고기는 있죠. 고기는 구워서 어떻습니까? 함께 나누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죄인이 화목제물을 가져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철권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 거듭나서 새로 체험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화목제물 되신 그분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거짓을 가까이 하면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우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형통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나를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형통의 축복이 임하면 그것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누구에게? 형들한테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주인에게 가장 신임을 받아서 보디바 장군의 살림을 다 맡아 살아가는 2인자가 되었던 것이죠. 종이 보디발 장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시대장 정도.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2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유혹에 완곡하게 요셉이 거절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니 어떻습니까? 죄수가 풀려나서 예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형통의 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의 축복은 어떤 자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의 복을 받아야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한쪽 귀를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내게 들려진 내 마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 자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응?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하느냐 그렇게 약속했어요.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이죠.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돕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개입하고 간섭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은 불안할 게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걱정이 무엇입니까? 너무 좋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께서는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의 후손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한 개인이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한 가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가족이 전 세계적인 그 인물이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세계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줄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줄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언해야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했습니다. 그냥 없애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진리 대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여 우리 모두 다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언해줄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우리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 믿음을 받아들여야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